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밟을 수는 없지만은 내다보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 총 3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긴 이 모세를 평가하는 오늘 이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오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를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의 평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 살아온 한 해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이틀 후면 새로운 2019년도가 될 텐데 내다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잘 들여보면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는 그 근간의 모든 삶을 이 모세가 다 기록하고 또 이루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그 모세의 업적 중에 어마어마한 업적,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이 백성과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가장 중요한 매뉴얼의 시작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십계명을 수여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개인적으로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는 노예였어요. 노예,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대제국 이집트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그 동족 이스라엘을 자유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자기의 민족을 찾으려고 나섰지만 어땠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했던 그 40년의 숨어 지내는 양치기의 생활, 그 쇠락한 80세의 그 노인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업을 맡기셨어요. 그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지만 사흘길이면 걸어가고 다다를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사흘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을 그 광야 속에서 그 수백만과 함께 떠돌아다녀야 됐어요.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120세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며칠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밟게 될 텐데, 많이 바라다 보이는 그 손안의 거리에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자기 청춘과 인생을 걸어가지고 마지막 이 순간에 서 있는 그 펼쳐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무나도 가혹하게도,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며칠만 더 살면 그 땅을 밟아볼 수 있지만, 모세는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만족함으로 순종하고 그 땅을 자기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그의 후손들이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 모세의 말씀대로 이제 다 함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의 세월. 우리는 비록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지는 않지만은 해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내 인생을 좀 바라본다면 좀 성숙하고 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로 되돌아보는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2019년을 내다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첫째는 과연 나는 흔적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 이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재산이고 또 이것이 물려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한 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순간순간 다가오는 내 모든 삶의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시간, 과연 내 인생 속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흔적 있는 믿음이요, 믿음의 흔적의 시간일 것입니다. 어떻게 진단할까요? 내 인생의 순간 속에서 선택할 모든 순간 과연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분명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쓰는 물질, 나에게 사용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먼저 계산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과연 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라고 몸부림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흔적이요, 흔적 있는 믿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또 우리 청년들, 학생으로서,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우리 유아들이든, 과연 나는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연결시키고 연관시키면서 주님과 함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흔적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나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의 그 믿음 생활 때문에 엄청나게 타락한 사람들을 봤고, 우리 엄마 아빠의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도 보았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2, 3, 고1, 2, 3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엄마 아빠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본받을 만 하시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 그런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쓸 수 있는 것.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아주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약의 인물은 디모데라고 할 수 있지요.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엄마의 믿음 때문에 그는 단단한 믿음의 삶,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면 이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이었고 이 아빠는 아므람이었어요. 레위 족속이었어요. 이 족보를 따지면 그 당시에 이 엄마는요 아빠의 고모예요. 이해되세요?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빠의 고모, 아므람의 고모가 자기 아빠예요. 자기 엄마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믿음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에 의해서 결혼이 허가돼서 그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이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12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요 이 유대 민족이 막 일어나니까 남자애들은 나면 다 죽여야 돼요. 여자는 살려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안 되니까 나중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들들을 다 살려줘요. 그리고 왕한테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이죠?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산파인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들을 다 낳아버려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산파의 믿음, 그러니까 이들의 애를 낳는 엄마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세를 낳았는데 바로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을 불러서 여자들이 출산하면 남자는 무조건 강물에 던져라. 던지지 않으면 너희 가죽을 몰살시킬 것이다. 이 모세가 태어났네요. 이 모세가 울기 시작하면 이제 누군가가 신고하면 이 모든 일가족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모세를 안고 얼마나 기도하면 눈물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어떻게 되나 보라는 거죠. 마침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이 모세는 자기 엄마의 젖을 빨고 젖을 뗄 때까지 그 엄마의 신앙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요게벳의 끊임없는 생명 다하는 그 기도 속에 자란 이 모세, 이 모세의 엄마의 아빠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3절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그의 엄마 아빠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집트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못 지키게 하고 신앙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는 내 상사,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난 모세도 그 다음 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을 받은 그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지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그 명예, 그 관세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중요성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소한 교회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
교육,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교육 하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냐?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자기에게 떨어진 그 권력과 재물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요즘에 병력에 양심적 거부를 하는 한 이단 단체, 다 알고 계시니까 여호와 증인, 그 대체 공부를 한다, 법원에서 판결들을 냈죠. 저는 그 기사를 들으면서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 저들의 자세와 태도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여호와 증인이 있어서 감옥에 3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군 문제 앞에서 비록 그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서 총을 들지 않고 교도소로 기쁨으로 걸어가요.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당당히 거부할 줄 알고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믿음을 전수받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드려야 될 시간 앞에, 드려야 될 물질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써버린다면, 아니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다면 과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될까요?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서 끊임없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믿음의 전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신약에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약의 기자들이 이 신명기의, 구약의 말씀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왕은 항상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지키고 행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쉐마 교육의 그 근간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와 그 모든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게 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교육을 혹시 시키고 있습니까? 돈 주고 과외 공부를 혹시 시켜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공부는 학원과 공부하라고 하고 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VOS 아세요? Voice of Souls의 이 그룹 너무 신령하셔서, 물론 인기가 다른 BTS처럼 인기 있는 그룹은 아닙니다. 남성 3인조 가수 그룹이에요. 김경록, 최현준, 그 리더 박지현, 그 리더가 박지현 집사님이에요. 연예인인데요,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이죠. 그 자녀가 6명이에요. 6명. 자기 자식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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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데 방송 3사에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 6명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그죠? 그 인터뷰 할 때마다 모든 방송 3사에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 삶의 근원 힘은요, 그 6명, 가족 8명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한대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나가도 돌아와서 이 6명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 저녁에 잘 때 또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그 자녀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6명 서로가 알아서 다 키웁니다. 엄마 아빠는 할 일이 없대요. 기저귀 갖고 오고 전 물리고 한 명 닦으면 딱 갖다 대고 그리고 입히고 6명이 알아서 다 큰대요. 그 자기들은 말씀으로 예배로 양육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그 말은 방송 3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다 빠지지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믿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는 돈, 사용하는 시간들,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가르쳐야만 돼요. 이것을 전수해야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와 지식의 경제의 물질의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임을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 믿음의 유산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게 되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의 지도권을 물려주죠. 물론 죽기 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물려주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후계자처럼 교회 공동체의 후계자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그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예수님이 12제자를,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 대제자가 제자 낳았지요. 이 영적 자녀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후계자 양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our vision이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 뭐죠?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아야 돼요. 구원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our goal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는 거, 제자를 삼는 거. 여러분 자녀 키우고 나면요, 고등학교 끝나면 다 되는 것 같죠? 대학교 가면 아니에요. 대학 나가서 직장 끝나면, 직장 잡으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시집장가를 가야 돼요. 시집장가 가면 자녀 다 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집장가 가서 또 그들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들의 자녀를 낳으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손주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손주 책임지면 끝나는 것 같죠? 그들 동안 살아있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육적인 관심과 육적인 자연스러움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영적인 믿음 또한 우리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숱하게 다녀보셨던 이 유럽의 교회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던가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고 어떤 그릇이 느껴지셨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지로 영원히 있는 그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국 땅에 공산당에서 이제 소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을 허용했을 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또 다시 핍박을 하고 있죠. 그렇게 죽어버렸던 지상의 교회가 우주성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은 없어지고
그들의 보여지는 재물은 없어지고 성경은 없어졌지만 그 성경을 담고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정신, 믿음만큼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후계자들이 중국 땅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또 한 번 선교와 전도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에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에 한 5년 전에 모든 NGO 단체의 돈줄을 막아버렸습니다. 모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컴패션, 많은 선교사님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컴패션조차의 모든 통장도 다 막아버렸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윌리엄 캐리 이후에 수많은 선교단체, 오디 선교단체들이 샀던 건물들, 지었던 집, 모든 건물들, 교회들 다 없어요. 다 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대를 거쳐가니까. 그래서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더 이상 건물에 투자하지 마라. 더 이상 뭔가 살려고, 자동차 살려고 하지 마라. 리더 세우는데, 사역자 세우는데, 영혼 살리는데 투자해라. 우리 교회도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사역에 우리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찾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려나 보다. 근데 이 또한 중요한 사역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오면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회, 우리 장년부 어떤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천능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스펙을 쌓으려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물질을 얻으려고, 세상의 명령과 권력을 얻으려고, 경험이 중요하니 정보가 중요하니 점수가 중요하니 서열이 중요하니 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스펙 중요하고 경험 중요하고 정보 중요하고 점수 중요하고 진학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하고 승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한번 말하시면 천지도 없게 만들고 태양도 뒤로 물리게 만들고 홍해도 자를 수 있고 죽을 병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스펙 위에 스펙을 주시는 하나님은 스펙 곱하기 500배까지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모세와 같은, 요수아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다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드린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었다면
오늘이 모이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오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다보는 이 미래는 결코 어둠이 아니고 결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시간과 존재가 아니라 희망참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어떤 요단강이 범람하더라도 어떤 홍해가 나를 침몰시키려고 작정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두렵지 않고 놀라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는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해 북부 지방입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자기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명기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들여보내주세요. 저 가나안 땅 한번 밟고 싶어요. 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문어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은 뭐죠? 됐다, 그만. 이제 끝내고 다음 일을 하자. 내려가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물려주고 다시 올라와서 깨끗이 사라지자. 죽으라는 얘기죠. 이 말 앞에 모세는 아멘, 여호수아 잘 세우고 세 편의 멋진 설교하고 하나님 만족합니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울 또한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고질병 저에게 좀 거둬가 주세요. 저 이거 싫어요.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됐다. 그만해라. 주님과 함께라면 간질 속에서도,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한날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오늘 두 가지로 모세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책 있으시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종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삶도 우리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호흡은 주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있음을 순종하는 종. 그리고 1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없었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순교를 하지요. 참 우리 집사님들이 더 훌륭하세요.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 다음에 목사님도 사도도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들. 오늘 저희 교회로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도 돌에 맞아가면서.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모세 다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세는 어떤 수모도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오늘 10절 하반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늘 하나님이 알았는데 하나님과 대면을 했대요.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사귐과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와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면이 아니고, 고양이와 사람, 강아지와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그는 직면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늘 친구로, 베스트 프렌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자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4년 전에 우리나라 2014년 4월달 제가 살았던 인천 그 바로 연안부두를 출발해서 그 제주도 가던 세월호가 그 빠지는 장면, 그 장면에 고스란히 지켜나온 그 선장과 함께 선원들, 자기가 살겠다고 깔아앉는 그 배를 내버려 두고 뛰쳐나오는 그 선장과 그 선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 시대에 교회 속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 영적 지도자가 버려두고 만약에 그 교회를 뜬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버린다면, 충분히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나도 저 이준석 세월호 선장처럼 아니면 기관사처럼 선원처럼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 또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니, 저와 여러분 누구나도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과연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상황은 좀 다르지만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12정탐꾼이 그 모든 보고서를 갖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요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요수아와 갈렙은 어땠죠? 난리 났죠. 10명과 나머지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모세, 당신은 40년 동안 들어가십시오. 요수아와 갈렙, 우리 둘은 원하는 사람 데리고 사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수아와 갈렙은 당당히 그 40년, 사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모세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리더자로 그와 함께 40년을 고난의 길에 함께 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리더자들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럼 다 광야로 들어가. 모세, 나는 요수아 갈렙만 데리고, 우리를 따르는 아론만 데리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리고 3일길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항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그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 속에서 40년을 그것을 그 길을 알고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니 낙은 없었어요.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과 그 불만만 하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을 늘 대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40년을 요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함께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 온유함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온유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목사 보면서 하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이 청소를 하는 것도, 피아노를 치는 것도, 그 어떤 교회의 어떤 작은 일도, 주보를 나누는 것도, 성경 봉독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마음은 꿀뚝 같아요. 하나님, 저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나머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거죠. 그 민족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성품이다, 인격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원어적인 해석들을 가만히 보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훌륭한 좋은 말이 되듯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방식으로 물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인생 되는 2019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 길들여졌냐면요, 죽음까지도 길들여졌어요. 자기의 생명이 오늘 느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보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좀 어려워도, 그런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믿음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흔적 있는 믿음이요 앞으로의 믿음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아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바로 앞에, 이집트 앞에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집트에서 행했는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 또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다른 여호수아를 만들고 갈렙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